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7장 15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2020년 한 해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고통과 고난이 찬양으로 승화되게 하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하늘을 출발했지만 세상살이 얽매여 산 지난 날들 때문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만 매달린 이기주의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찬송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한 봉사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물도 소중히 봉헌하지 못한 죄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하찮은 세상 일 때문에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게으른 신앙을 하였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나간 시간들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 입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질투와 욕심, 시기와 교만으로 저희의 모습이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떨리는 손들 주님의 옷을 꼭지를 붙잡고 애원하오니 자비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요 따르는 마음이 깨끗한 이에게 풍성해질 수 있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 평화가 한글처럼 흘러넘치니 예 사죄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모인 되어 처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배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였는데 내가 내 눈앞에 반드시 내시는 것으로 전하는 방송을 가까이 하노라. 그가 야하는 친구들이 내게 공격을 내리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주를 행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 집에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내 조상을 만나지 못하니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종을 밖에 숲을 이루었다 한 벽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그의 예수님을 찾아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히브리 인도애들의 찬양 합창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달을 차면 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상태로 지속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름달은 그만 현달이 되고 점점 작아져서 금음달로 기울어져 갑니다. 이렇게 사라졌던 달은 다시 초승달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초승달은 상현달로 자라나고 다시 아름다운 그런 보름달로 가득 차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이 달과 같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보름달처럼 살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금음달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지도 않게 만드셨습니다. 달 모양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반드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요, 또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름달 같은 복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비관적이라고 해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금음달은 반드시 보름달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이죠. 어느덧 참 한 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저마다 부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유독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처음 겪은 이 시련으로 인하여 그만 교회가 믿음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려움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굴곡을 경험하게 되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보름달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보름달처럼 밝은 분이 있었을 것이고 금음달 같은 어두운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위태롭게 팔랑이는 촛불처럼 힘겹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도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이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허무하고 고독하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때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옵니다. 더더군다나 연말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그는 기적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 다 절망에 빠져도 엘리야만큼은 절대로
약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오늘 본문의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능력의 종입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송아지로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큰 불이 떨어지게 하여 제단에 불을 붙인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였던지 3년 6개월 동안 이슬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온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자라면 천하무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기도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선지자였더라면 그 무엇도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하고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은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바알인데 그는 시돈 왕이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세벨은 성격이 잔인하고 사악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읍시다.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두 신 가운데 참신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로의 제단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불태우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으라 말합니다. 정작 송아지에 물통 4개 그리고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득 물을 떠서 물 4개 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부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12통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 엘리야의 제단은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장작도 젖었고 송아지도 젖었고 제단 도랑에 물이 가득 고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저녁이 될 때까지 주문을 외우며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바알신에게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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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북을 치고다 둥둥둥둥둥둥둥 움직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되니까 저녁 때 가까이 되니까 그 해를 바라보니까 이제 어두워진 저녁에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녁까지 저들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기도하자마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큰 불이 임하면서 물에 젖은 나무와 송아지와 도랑에 고인 물까지 다 핥아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이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따라가서 이들을 붙잡았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데려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크게 분노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1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거류해.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주 자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지금 나선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까지 되기까지 24시간 안에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자신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으로 이를 갑니다. 이세벨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큰 공포를 느끼고 멀리 도망을 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이렇게 번역돼요.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가 밀려왔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남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남쪽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일단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심적으로 좀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점점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야단났구나. 이거 점점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네? 결국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지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두시옵소서. 돌아가세요.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다 내려놓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세벨에게 벗어나 위기를 모면하였거늘 그는 왜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에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쳤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좀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깊이가 아주 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크기가 너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의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탈진 상태. 그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실신 상태에 빠진 것을 보여줍니다. 기진맥진한 본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신이 지쳐있는 당신의 종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보라. 로뎀나무에 앉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절망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어루만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질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찾아오셔서 심신이 지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은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이 손수 음식을 준비해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에 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한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둘러보니 머릿말에 방금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떡을 먹자마자 얼마나 지쳤는지 다시 잠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더라. 음식을 먹고 쓰러진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를 깨워 음식을 또 먹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힘을 얻었다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 계속 남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영적인 호렙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심신이 지쳐 쓰러질 때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자신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힘으로도 호렙산에 도착하여 어느 동굴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19장 9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중요한 말씀 19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지?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이스라엘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오늘날도 주의 약속을 아주 헌신짝같이 여러분 서류를 안 썼어도 입으로 한 것도 언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서 나 하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는 이 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걸랑요. 그러니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 그런 말이야. 내 목숨을 이제 거두어 가세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았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넓고 험한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다.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둘이라고 느껴질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동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는 순간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과연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19장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이 엘리야 혼자만이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7,000명이나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벗 7,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용사 7,000명이 엘리야와 함께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심신이 기진하여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40주 40날을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지금도 꼭 붙잡고 계시며 나를 품에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 속, 주님의 중심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보름달같이 은혜와 능력과 깊이와 그리고 기쁨이 있는 소망의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였듯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고 끊임없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06장 406장 본안 내용은 편히 식구와 오늘 내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돈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주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의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미약하나마 주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개에 무량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은혜와 축복의 좋은 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기 11조를 봉헌합니다. 약속하신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더욱 많은 감사한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도 내년에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기적의 생기를 에스겔 골짜의 마른 뼈들과 같은 큰 군대가 될 생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손님이 우리 장택 대표님하고 우리 여동생, 우리 예쁜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우리 안철옥 권사가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식사를 못하게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는 쉬겠습니다. 쉬고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은 어쩔 수 송구연 신예배 때문에 목요일날 이렇게 모이도록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구연 신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밤 11시에 식사를 하지 않고 11시부터 예배를 시작 10시부터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이 날마다 나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단위 제사로 드리게 하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사랑하시고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시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이들의 기업과 일터, 직장, 그리고 이 사랑하는 조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